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듣겠다는 결심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네. 오늘 좀 시리즈로 이제 했습니다. 듣겠다는 것이 지난주 이제 주모 보세요. 주모 보시면 지난주 제목이 뭐죠? 순종할 결심입니다. 오늘은 듣겠다는 결심. 즉 다시 얘기하면 지난주에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결론이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두 번째로 듣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게 계속 이 반복되는 지금 단어가 있죠. 두 주째 제목이 뭐예요? 결심이죠. 결심한다는 거예요. 우주 형제 결심 태국어로 뭐예요? 딱신짜이 결심했어 이런 뜻입니다. 듣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한다는 뜻은 결심 자체도 뭔가 결정하고 마음으로부터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결정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태국어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태국어 단어에 짜이,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 또 영어로는 heart,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보면 좀 긴장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마음속 깊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지만 짜이라는 얘기가 들면 약간 이게 뭐지라고 굉장히 좀 진중하게 듣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지난주엔 순종할 결심이고 오늘은 듣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들어야 되고 또한 잘 들어야겠다는 듣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끝이에요. 끝. 듣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에바다 그러면 열려라 라는 그런 단어, 또 아람어인데 이 에바다는 단어도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 순으로 진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이제는 여기 안 띄웁니다.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볼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귀 먹고 뭐라고 했죠? 어눌한 자. 뭐가 어눌해요? 말이 어눌한 자 말합니다. 개정, 사판. 이제 요즘 개정된 사판의 성경에 보면 이게 좀 더 쉽게 나오는데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귀 먹고 말을 더듬다. 제가 귀 먹은 자에 대해서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어두워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귀가 어두워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귀먹다라는 뜻은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두 가지다 속하는 거죠. 안 들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귀 먹은 사람. 근데 여기는 귀 먹은 사람인데 보면 말을 더듬는다고 그래요. 말이 어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 영상으로도 본 적 있고 좀 이제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1학년 때 일부러 군대 가기 전까지 일부러 제가 신학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봉사 경험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뭐 중증 장애인도 가고 또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보청기도 끼고 있는 분도 있고 보청기도 끼는데 말이 좀 어눌해요. 말을 잘 못해요. 뭔가 보청기를 끼기 때문에 약간 크게 말하면 알아듣는데 말하는 거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처럼 또박또박 못하고 말이 이게 둥글둥글 굴러가는 그런 말로 해서 자세히 들어야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요즘엔 유튜브가 잘 돼 있거든요. 영상 보면 그런 분들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말하는 걸 자기 입모양을 보면서 연습을 하더라고 또. 그런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목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즉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잘 말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잘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야지 말할 수 있죠. 잘 들어야지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왜 이렇게 말이 그냥 어눌하고 말이 이분들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고 공부도 막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 읽고 공부하고 막 그런 분들인데 말은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지 했는데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옛날 이제 예능 프로그램 귀에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자기 소리 못 듣게 하면 말이 다 어눌해집니다. 전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들어야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제목이랑 연결됩니다. 듣겠다는 결심. 잘 들을 수 있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못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거 말고 의학적으로 말고 잘 얘기 안 듣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 두자 퀴즈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사람 꼰대 잘 얘기 안 듣는 사람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남의 꼰대란 뜻이 그냥 뻣뻣하고 그냥 뭐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지시하기도 해요. 근데 왜 지시하고 막 이래요? 꼰대라는 얘기는 지시해도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한테도 꼰대라는 얘기 씁니다. 맞죠?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우주 형제 맞습니까? 저는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우주 형제 꼰대라고 그래요 누가? 저는 아닌데. 예, 꼰대입니다. 꼰대라고. 꼰대라는 뜻은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주위에 많죠. 우리 뭐 몇 주 동안 본인 간증 막 하면서 막 진짜 얘기한 것이 정말 자기 얘기 안 듣는다고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게 바로 꼰대예요. 젊어도. 제가 꼰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 짓을 우리 집에서 좀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꼰대란 뜻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귀머거리인 사람이랑 의학적으로 귀머거리인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듣긴 듣지만 그걸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꼰대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말을 못하고 정말 의학적으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꼰대가 영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영적으로도 꼰대 우리 이 관계 속에도 꼰대인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자아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내면에 보면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꼰대가 돼요. 이거를 그냥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자아 성찰이 부족한 건 내가 이만큼 나이 들어서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위치가 있고 나이도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나이 문화 아닙니까? 왜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 들을까 말까 하는데 자기보다 더 높게 있거나 부자이거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는 네 그러면서 들어요. 그런 꼰대일수록 네 그러면서 들어요. 그런 내면에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뺏길까봐, 자기가 가진 것 뺏길까봐, 더 이상 내가 변화하기 두려워서 이대로 그냥 유지하고 싶은데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딨습니까? 대통령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쵸? 세상에 뭐 미국 대통령도 재임까지 한 8년마다 한 번 바뀌네. 8년 끝나면 끝나요. 세상에 영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꼰대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런 누리고 있는 이 위치가 뺏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남의 얘기 듣지 않는 사람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자아성찰이 안 되는데 왜 자아성찰이 안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성찰을 잘한다고. 근데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뭐 10년, 15년 벽을 보고 뭐 앉아서 뭐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10년, 15년 동안 벽만 보고 있다고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런 사두들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인지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인지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 자신을 인지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으면 근데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부분 내가 좀 낫구나. 이런 부분 내가 더 잘하네. 내가 요 정도네. 근데 그 사람이 또 더 높은 잘하는 그룹 가면 이게 쪼그라들어요. 나는 안 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모릅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정도고 어떤 정도 성품이고 어떤 정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비교하면서 그 사람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점 경력이 쌓아지고 나이가 더해지고 위치가 더해지면 이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꼰대가 되고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교만해요. 또 교만하기 때문에 또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의 얘기는 또 이렇게 수그려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내 비교 대상.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데까지 이루어라. 온전한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비교 우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내가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도 인생의 가장 목표가 내 주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되고 싶은 이 어디에 나온 이 뉴스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보이는 사람을 내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 정도 되고 위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금 얘기한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니까 말도 어눌해지고 다 자기 얘기밖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아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아무리 내가 부자고 대통령이고 뭐하고 왕이고 어떤 자들이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늘 죄치는 죄악 때문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자아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간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할 결심을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준이라는데 예수님이 닮아야 된다는데 내 비교 대상이 내 친구가 아니라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한다고 하셨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주변이 이래도 난 여전히 가장 소중한 자와 귀한 자야. 그 비교 대상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겠다는 결심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손으로 딱 막아놓고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는 이제 마태마감,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듣겠다는 결심에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닮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의 내 자아성찰하는 비교 대상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의 비교 대상으로 계속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었던 친구, 믿었던 사람 늘 실망하잖아요. 심지어는 부모한테까지 실망을 해요. 부모한테까지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러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말씀 다시 넘겨서 마가복음 넘겨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네, 지금 이 귀머거리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손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똘케 한 다음에 이렇게 귀에 대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 이 퍼포먼스를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사랑의 행위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안 생겨요. 사실 매일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 생깁니까? 잘 안 생겨요.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내 기도한 바를 이루어줘야지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의 직접 내 삶에 관여했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순간에 우연일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또 축복 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됐네? 그러다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귀머거리에게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만지고 이 스킨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죄인을 만나실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직접 가서 스킨십을 하세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즘 이제 이호선 숭실대 교수님이 이 부부 상담 하는 걸 이제 많이 보는데 보면 제가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 예수께서 계실 때 왜 터치하시고 지금도 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터치하시고 우리 신령을 터치하시나라는 그런 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상담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에서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게 만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꾸 스킨십을 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분 표현으로 의하면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스킨십으로 만질 때 그 사회적인 그 권력의 온도가 그 자녀에게 흘러간대요. 즉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인, 그러니까 애들은 어리잖아요. 사회적인 거대한 힘을 가진 어른이 만지는 거예요. 엄마에게선 엄마 배에서 났으니까 따뜻한 그런 온정과 사랑이 느껴지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사회적인 그런 권력과 그 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진 어른이 만지는 것과 그런 마찬가지의 그런 안정감이 든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스킨십을 많이 받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그 이상 올라간, 그 영어로 얘기하면 유리천장을 뚫는다고 그러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세계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도전을 하고 그런 정도까지 이제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 터치, 아버지의 만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 자라면서 저희 세대는 다 그렇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준 기억이 없어요. 별로. 제가 어렸을 때 2학년 때인가 그때 한동안 이제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새벽 5시에 나가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학교 가는 때 이제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제 기억에 이제 몇 번 손잡고 가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한테 그냥 큰 거죠. 저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또 한군데 마음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힘 있는, 진짜 사회적으로 가장 내가 생각한 가장 힘 있는 어른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지금 보면 이제 저보다 몸집도 작으시고 그렇지만 그때는 사회적으로 나를 어떤 폭력에도 어떤 사회적 위협에도 지켜주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분은. 그런데 그런 분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항상 이제 터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이게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항상 제가 멈칫하고, 그래서 이번에 교회 개척할 때도 제가 제 아내랑 이제 제 아내가 코칭 상담을 또 전문가인데 너무 힘들어서 제 아내가 코칭 상담을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그런 한계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한계를 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그걸 이제 깨는 그런 작업을 또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만큼 이 육신의 아버지의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머거리 사람을 만지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늘 우리 옆에 계세요. 지금도. 내가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 좀 만나주세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그 스킨십을 좀 느끼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다들 태어난 게 다르게 태어나고 환경이 다르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더 원하는 자, 또 이런 부분 부족하다고 자기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경에 어떤 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진짜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내 이 부족함, 내 사랑의 부족함, 또 내 환경의 부족함,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실제로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이렇다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채워주세요. 만나주시고 그런 걸 경험하는, 그런 걸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근데 여기서 에바다 그리고 직접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군중 속에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귀가 트이고 열렸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열려라 라고 얘기만 듣고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계속 말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 과학적으로 들려야지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들리니까 신기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풀어지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들리고 남의 얘기가 들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아이들도 엄마 아빠라는 소리 했을 때 이 귀로 1000번의 얘기를 들어야지 엄마 아빠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 사실을 제가 우리 첫째 애 낳았을 때 이제 매달마다 잡지를 구독했거든요. 육아 잡지를. 거기 보니까 거기서 봤는지 제가 애한테 자꾸 이제 아빠 얘기를 들어야지 아빠를 먼저 하고 엄마를 먼저 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맨날 그때는 제가 아파서 집에 있었으니까 저희 큰애한테 아빠 해봐 아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큰애는 아빠 소리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없을 때 엄마 소리를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귀가 열려도 계속해서 이 단어를 1000번 이상 들어야지 그 말을 따라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 듣지 못했어요. 근데 듣자마자 이 말이 풀려서 확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또 자기가 듣겠다고 결심하니까 이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제가 이 언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지금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언어. 영어, 한국말은 뭐 하고 영어, 한국말, 영어, 또 힌디, 5개쯤구나. 힌디, 저희 지역 언어, 그 인도 살 때 지역 언어 마라티, 그리고 태국어 지금 5번째예요. 근데 사실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말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이 외국어를 제일 못해요. 근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길거리 이제 애들이랑 같이 지나가다가 막 힌디로 막 얘기하면 애들은 뭐라 하면 아빠 창피해요. 제발 힌디 하지 말고 영어 하세요. 그래요. 애들 들리기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수준이. 난 대화가 잘 되는데 왜 애들이 그러지? 창피해요. 얘기하지 말아요. 영어로 하세요. 또 영어로 막 하면 또 저희 집사람이 문법질이라고 그러고 용법이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 집사람 앞에서 제가 영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괜히 또 말 이상하다고 지적할까 봐. 거기다가 또 한국말도 또 제대로 하느냐. 한국말도 제가 잘 듣지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보면 잘 듣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말을 건성으로 듣는 그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어렸을 때 유치원 이제 주일학기 때 어떤 찬양이냐면 나는 진군하는 기병이다 말타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다 말타는 기병이다 포수는 보병이다 뭐 기병이나 보병이나 이렇게 하는 전 나는 그거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진군하는 게 병이라는 줄 알았어요. 진군하는 게 병이다 말 타는 게 병이다 총 쏘는 게 병이다 포 쏘는 게 병이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장성했을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이 얼마나 어눌해요. 제가 듣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건성건성 들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뭐든지 확실하게 듣고 해야 되는 성격인데 나는 그냥 대충 들으니까 자꾸 내가 듣는 걸 잘 안 들으니까 말도 이렇게 부족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단어는 항상 지적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어 할 때 태국어 학원에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 가지 얘기하죠. 뭐예요? 우주 형제? 제일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빵디디 풋당당 두디디 풋당당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한국말로 하면 똑바로 들어
그리고 잘 봐. 말할 때 확신 있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빵디예요. 빵디. 확실하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외국어 배울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가 영어권에 있었고 또 인도는 뭐 옛날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힌디권에 있었고 힌디도 좀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태국에 왔는데 이게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언어예요. 막 이게 성조가 있고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한 몇 개월 이제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자꾸 까먹고. 왜냐면 익숙치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처음에 와서 태우고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애들 뭐 학업대회 되고 그리고 한 제 7년 만에 제가 다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들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듣는 게 중요한지. 제가 또 한 가지 이 듣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찬양 인도를 오래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오래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찬양 인도자들 보면 인이어라고 자기 저 모니터로부터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인이어 같은 게 없고 모니터를 앞에 놨었는데 또 교회에서 옛날에 90년대 찬양 인도 할 때 또 그 장비를 구하기 힘든데 모니터도 못 놓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밖에서 튀겨져 나오는 음성을 들어요. 근데 소리가 사운드가 파워가 약하면 또 안 들리거든요. 찬양할 때 자꾸 보면 자꾸 제 음이 떨어진대요. 떨어진 이유가 내 들려오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꾸 소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 반주를 조금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서 반주할 때 보면 자꾸 저를 지적해요. 피아노를 왜 그렇게 치냐고. 왜 그렇게 튀게 치냐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막 심취해서 은혜 받아서 막 치면 저번에 지석이도 이제 찬양 연습할 때 왜 그렇게 치냐고. 이게 안 맞지 않냐고. 음정은 다 맞거든요. 코드도 맞는데. 근데 이 하모니가 조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음의 색깔이 서로 강조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유가 저는 다른 기타나 다른 음성의 소리를 안 듣고 내 소리에만 심취해가지고 막 이제 혼자 자도 취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얼마나 이 듣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성,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듣고 또 사방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듣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는 훈련돼야 돼요, 사실.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사단님 음성인지 분별할 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듣는, 기록된 말씀으로 듣는 음성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갑자기 내 가슴에 탁 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그게 하나님 음성인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오늘 주식 이거에 투자해라 그거 말고, 너 코인 여기에 투자해라 그런 거 말고, 그런 사행성 말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 음성이에요. 또한 환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이 태국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10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지진, 여기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저쪽 바닷가 쪽으로는 말레이시아나 또 인도네시아 그쪽이 다 막고 있죠. 그리고 지진 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진에 굉장히 강한 나라,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온 나라가 난리예요. 우리는 그 속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내.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방콕 시내에 있는 이 바벨탑을 흔드셨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자연재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꼭 자연재해 일어날 땐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말 위험 있는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야. 그냥 자연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여기 온도 지나가는 그 프라카노 지나가는 그 강에 있잖아요. 그 너머서는 피해 신고가 별로 없어요. 주로 선교사님이 그 너머에 사시거든요. 그쪽이 싸잖아요. 시내 쪽에는 안 사시잖아요. 근데 이쪽 시내 쪽 보면 다 어때요? 고층 빌딩이 많고 유흥가가 많고 곳곳에 이 에까마이나 이곳은 곳곳에 유흥가입니다. 좀만 시내 가도 다 유흥가예요. 다 곳곳에 유흥가가 있어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저녁 때 이 수쿠미도로로 나가보세요. 차마 눈을 뜨고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온갖 유혹과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 쪽에 이 방콕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도시를 점령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그런 이것을 통해서 경고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이 방콕 시티라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흔드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타락한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주님께서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분명히. 왜 이 방콕 땅에 방콕 이 시내 이 비싼 땅 가운데 그래도 정말 아주 싸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싼 가격으로 시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재정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교회 개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물건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누리고 그냥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위치한 것은 이 도시를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히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듣겠다는 결심, 순종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교인이 더 모이면 올해 말부터 저기 좀 빌리지 시골 쪽으로 나가서 전도할까? 시골 쪽에 방문하면서 가끔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 도시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이 지진 사건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 도시에 이 클럽들이 없어지고 유흥가가 없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믿는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순종과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듣겠다는 결심을 하십니까? 어떤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뭘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여러분들 이용해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듣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자세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지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주위 사람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웃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것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여서 저희의 생활과 저희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또한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처해진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또한 우리 상황조차도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온 세계를 지금도 운영하신 주님, 나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런 신실한 주님께 순종할 결심, 또한 들을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듣겠다는 결심에 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결심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잘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간절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며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 혼돈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고 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이 태국을 올바로 세워지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의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잘 되어서 평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우리 방콕 오늘 비전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소망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